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문답 마지막 107문답,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중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러니까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중국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인들은 이룬다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교단은 그걸 더 강조하니까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철저히 감시하고 삼자교회를 세우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만 주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라니까, 저것들이 감히 말해 예수를 왜 주인으로 영접하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비 죽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죠? 그분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고, 그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갈등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데 빨리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못 누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호자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흔들립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기도를 지금 가르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다는 말이 아니라, 니들이 기도하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 같은 그런 존재의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그러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냐? 염려 나라 됐잖아. 염려 나라. 그죠? 분노의 나라가 됐잖아요. 내게. 여러분, 저 지도자들 가만히 보세요. 텔레비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속에 분노가 그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팍 아무 말이라 막 퍼붓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간단합니다. 전도 사역을 하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가서 현장에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저 사람은 문제가 딱 주인이 됐어. 망대가 돼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염려의 나라가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문제 속에도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그 응답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틀림없이 그 현장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 지금 30년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하나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요소가 제 앞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조카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창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데 우리 형님과 우리 누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생 막내, 제가 막내거든요. 우리 작은 집 큰 집 오면 제가 막내가 아니고 12번째고 우리 막내가 따로 있어요. 이번에 장로 되는데 식구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저 삼촌 저 보통이 아닌데 네가 거기 가서 버팅기겠냐. 누나들이 형님들이 하나같이 걱정이 그거예요. 저 까닭스러운 성격, 그죠? 우리 교회 오는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간다니까 그 후배 목사 앉혀놓고 뭐라 그러느냐, 조선고 죽는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제가 옛날 나를 얘기하지 마라. 지금은 다 죽어서 지금은 내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별로 이게 남들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깨질 정도로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상대방을 시비 안 합니다. 맞게 못 알아듣으면 그만해버려요. 더 이상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내가 깨지면 내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자녀도 막 이 자녀 전자 붙여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단어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거 딱 내용이에요. 이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의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보좌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막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래도 참으란 말이냐? 참으란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을 하더라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맥없이 흔들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배경에는, 그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의 문제는 경제 문제고 인간 문제고 삶의 문제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못 누리고 왜 못 받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 뒤에 배경에는 뭐냐면 사단의 배경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도록 왔던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잖아요. 뱀이잖아요. 뱀. 그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해석했어요. 저 땅바닥에 겨다니는 뱀이 마귀가 아니라 이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누가 문제가 오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악착같이 버틴기거든. 우리 세대는. 근데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이 나라, 그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없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없는 땅에 뭐 어떻게 되느냐? 그죠?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되어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세요. 막 혼돈입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뒤죽박죽 됐어 막 그냥. 응? 어떤 말이 옳은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안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 그죠? 흑암이 깊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뭐부터 했느냐?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빛을 쫙 비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면서 물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야만, 그죠? 제대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다.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자꾸 떠먹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맞는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눈이 밝아져. 무슨 눈? 여기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자.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자기지 상대방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뭐 서로 싸우자. 네가 잘났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엄청난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잘못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말 안 듣는 그 현장이 아니라 내게 임해야 돼요. 일단은 내게 임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이 안 올 정도로 임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거꾸로 이해하니까 이게 이 어려운 말이거든. 우리는 상대방을 없애버려야 돼. 세상은 내 적을 다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근데 우리는요 그거 아니요. 내가 천국이 돼버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했느냐? 정확한 천국 배경, 그죠? 하나님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하세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그게 다 응답의 결과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의 문제를 십자가 다 끝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성령 쫙만 주셔가지고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신 그 현장이 천국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말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그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배경이 대단한 줄 몰라요. 미국 나라, 미국 시민권, 그죠? 이 시민권 가지면요, 세계 누구도 건드릴지도 못해. 그냥 자기 나라 뭐 누구 백성 하나 괴롭히면 가서 막 그 무지무지한 그 항공모함 가지고 가서 막 폭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날 당해만 봐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도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죠? 이게 나라가 임하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나라가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이 문제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버릴까. 그죠? 이상한 사람을 바꿔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마귀가 이 뒤에 배경에 사단이라는 나라가, 사단이라는 배경이 쫙 깔렸어. 그래서 사단의 이 마귀라고, 사단은 이 마귀, 이게 뜻이 뭐냐? 이간자잖아요. 늘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응? 늘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데 맞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자, 죽고 살아서 그러든지 자기를 안 나타내서 그래 살지요. 안 돼요. 이거 이간자고, 이간 분리시키는 자고, 그죠? 귀신이란 말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거. 뜻이 그렇다니까. 뜻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섬기고 이걸 섬기고 저거 좋아하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권세 그랬어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들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다.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이신 예수 이름으로, 그죠? 땅의 권세는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는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는 뭐냐?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할 건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제자들에게만 저 권세를 주신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신도들을 불러 70 제자들을 불러놓고 중직자들을 불러놓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사단이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참 엄청난 얘기였어요. 이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설명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갚아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갚아줬다 그러면 사실은 설명하려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걸 갚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가 되냐면 사단 배상설이 되는 거예요. 갚은 게 아니야. 예수님 다 깨뜨려 버렸어. 그냥.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권세 다 깎아버렸어. 갚아준 게 아니라 뭐 갚아줘요. 갚아줬다면 배상이 되잖아요. 배상. 우리 예수님이 맨날 배상합니까? 아니에요. 마귀 죄를 가져오는 사단의 머리를 다 박살내버렸어. 그 오리건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만들었거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원리는. 그런데 이게 막 신학적으로 따지면 걸려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제 그 시비 거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갚아야 되는 거 예수님 다 갚아줬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 문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이렇게죠?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가. 어떤 것이 나오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신자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 권세에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성도가 이걸 꺾을 수 있어. 이 예수 권세를 가진 성도님들이 이걸 꺾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떠나라, 나가라, 결박해. 이 마귀는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죽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성도를 다 부활하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자든 불사는 다 부활해요. 그래서 내 영과 육이 만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지옥에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영원한 무적행에 집어참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또 조건이 뭐냐? 또 들어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 그러면 나갔다 또 들어온다니까. 틈만 있으면 이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자잖아요. 속임수를 존재해.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를 악착같이 천국 갈 때까지 속이는 거예요. 이 축복 못 누리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단이 속지 않도록 내 속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든지 치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들어보면 또 들어온다.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완전히 마귀가 끝난 게 아니야. 막. 능력은 끝났는데 사명 아직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속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막 나를 지옥의 나라로 만들고 내가 지옥 되니까 우리 집이 지옥이 돼버리고 우리 사업장이 지옥이 돼버리고 이 나라가 지옥이 돼버리고 그래서 나는 막 전 뉴스 저런 거 썼는데 한 텔레비에 한 10분만 하면 되겠어. 10분만 누가 뭘 했다 이거만 딱 끝나버리면 욕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었어.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아이 나 참 기가 차잖아요. 그 두 나라를 막 반쪽 딱 잘라버리잖아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아야 돼요. 이 속임수를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진영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 사역하러 갔는데요. 사역하다 보니까 막 빵하고 막 거기는 물이 맥주니까 막 맥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김치 출신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뇌해보니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한국식 음식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선도 사오고 막 고기도 사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다 잡는 거예요. 창문을. 더워 죽겠는데. 왜 그러냐? 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거 막 하여간에 막 콕콕 다 걸어놓는 거예요. 나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 있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생선을 구우니까요. 파리가 어찌 냄새를 맡았는지 그 창문에 새까맣게 붙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독일은 살충제를 절대 뿌리면 안 된대요. 우리 바깥에 우리 집 옆에다가 화단 이런 데다 살충제를 뿌리면 안 된대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파리가 냄새만 맡으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야, 파리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 나 처음 봤다니까. 환풍기를 틀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집에서. 그 환풍기 사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게 마귀하고 똑같은 놈들이구나, 저게. 그럼 파리가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 잡으면요, 손이 아파요. 한두 마리에 잡지, 이걸 잡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냄새가 다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생선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염려 망대, 불신앙 망대를 치워야 돼요. 근데 치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사람이 속삭이는데 그걸 치워지냐까. 그냥 내가 그걸 현장을 누려야 돼요. 이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저는 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도 훈련 받았지만 교회의 행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행정 이게 문제거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게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 교단이요, 이렇게 목사들도 막 교단이 여러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요, 다양합니다. 남들이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욕해야 한다니까. 본부 같다, 건바 같다고 막. 너무 억울한 답변, 너무 억울한 것까지 얘기해요. 너는 유 목사님 어떻게 판단하나, 어떻게 결정하나 본. 그분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이요, 어쩌다 한번 나오지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욕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늘 고민하는 게 그거 고민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옳은 말이라도 사단이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문제를 들이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이게요, 누가 장관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 가서요,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없어요. 거기 나왔다가. 우리 장로님들 절대로 장관하지 마세요. 완전히 그냥 혼자 가서 살았던 사람은 가세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죠? 이 입이요, 이 가벼운 입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일 같으면 화났다가도 뭘 하다가도 사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딱 멈춰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강대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하잖아요. 할게요. 어느 정도냐, 이 목사님 어느 정도로 딱 복음이냐. 자기네 부목사가 신방으로 가다가 청년 자매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목사가. 그 자매를 강간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뭐 그 자매가 도망가가지고 당회에다 일러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회가 반대 열리잖아. 목사님이 당회 한다니까 가보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 사람, 그 목사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냐? 절대 조용히 해라. 장로님들 책임지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있다. 그 목사님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 내가 미쳤는가 보라고. 나도 모르게 정신이. 목사님 죄송하다. 그래. 그게 바로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완전히 치유되라. 말씀으로 완전히 너로부터 바꿔라. 그리고 이제 뒤거든 딴 데로 가라. 조용하게. 그래서 교회가 싹 마무리 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복음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흑암에 못 건드려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 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 현장에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건요, 큰 오해예요. 우리가 보고도 듣고, 눈으로 보고도 속는데요. 자기가 보지도 않은 어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분열되느냐? 여기서 분열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걸 용납을 못해. 막 가서 계속 공격해버려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막 가늠한 여인도 그냥 품어주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건 뭐 창녀들하고 놀고 저 술집녀들하고 논다 이렇게 소문내 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여기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마지막인데, 그죠? 다 죽여버리고 뭘 남겠냐고. 그죠? 오늘 2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2단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잘합니다. 이것도 잘해요. 근데 요건 안 돼요. 그죠? 상대방을 보면서요, 용서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용서하란 말 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네 죄도 용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응? 그래서 어지간한 그 사람을 수용하지만요, 어지간한 말은 안 들어. 왜냐? 거의 틀린 말이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세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왜 권세를 줬는지 이유를 알고, 세 번째는 더 완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그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저기 있어요. 영광, 그죠? 저는 참 이게 공부하면서 우리 장로교회 이 원조 같은 칼빈 목사님, 그죠?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이 가라가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성경이 죽으라면 죽겠다. 사람이 죽으라는 게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겠다. 자기는 딱. 그러면서 칼빈 목사님이 뭐라 하냐? 내가 죽거든 내 앞에 무덤에다가 비석을 절대 세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입은 뿐이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엄청난 기독교의 이 시대에 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이 신학을 정립한 그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이 왔다 깨끗이 가겠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죠? 저는 막 우리 목사님들 막 우리 교회 주보 이런 거 보면 막 어떤 교회는 막 어떤 목사님이 이력이 다 써 있어. 나는 박사학위를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 처음 봤어. 신학 구약 박사, 신학 박사, 문학 박사, 역사학 박사. 야, 대단한 거. 한번 하나 받으면 이렇게 받기가 쉬운가 봐. 교회 왜 주보다 그걸 적습니까? 누가 영광이에요? 교회가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왜 영광이 주께 있다고 하는지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받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자리 안 내려옵니다. 이거 받으면. 자기가 영광 받으면요, 자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국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양반은 뭐 데모하다가 얼마나 틀려 맞았는지 허리가 팍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가. 얼마나 가서 옛날 안기부에 가서 투대를 맞아가지고 데모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대통령 되는 줄 아나? 아침에 딱 청와대에서 일어나면 자기가 저 강남 어디 가려고 그러면 A길, B길, C길을 딱 해놓고 대통령이 딱 선택한다네요. 내가 B길로 갔다면 B길 딱 차단시켜.
그리고 차 타고 쫙 가면 그 멋이 얼마나 좋겠나 해가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자기 영광이 막 사람들 다 비껴주니까 막 그 중요한 일을 가니까 빨리 가시라고 하는 거지 지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업무를 하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다 신호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가요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데 여기 설 사람이 없어서 저를 대신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항상 내가 참 뒤들기면 말도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도 해요. 그냥 티나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는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 다 같은 인간을 영세전에 준비하셔서 구원자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 감사했느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시고 하면 저는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이게요 기운이 싹 빠져. 그래서 막 이 하려면 힘들 때가 있어요. 워낙 이제 막 강하게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저 2층에 올라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 그릇을 잡기가 힘들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 거기 서는 이유가 뭐냐? 제가 강대상에 설 때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지혜종으로 쓰지만요. 현장에 딱 이 강단 내려가면 형제요 자매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 방에다 밥 차려주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밥이 넘어가면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문제라. 우리는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흑암이 제일 많이 타고 들어온 통로가 이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때에 사단이 완전히 뭐냐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딱 돼버리면요. 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보인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가 보여.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했냐. 그럼 나라도 저거 받아줘야지. 저는 한 사람도 세상에서 막 자기가 행복한데 집에 와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짜증날 때 어느 때입니까? 현장에서 돈도 잘 벌리고 사람도 막 관계도 좋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거기 집에 와서 열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너무 견디다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오니까 말이죠. 바가지 박박 긁으니까 열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안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조직이 짜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교회는 차별이 없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편안하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이 복음이면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흑암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면 미래가 막 너무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뭔만 딱 붙잡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딱 붙잡아.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딱 붙잡아서.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죠? 우리 사역하는 성도, 우리 주의 종들은 계산도 하지 마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현장, 그죠? 자기 지역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기 살리려고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보세요. 엄청난 형들의 핍박,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요셉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 보디발이 보면서요.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바로 왕이 보면서요. 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상대방이 고백했어. 우리는 이런 성도, 이런 주의 종도, 이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자녀도 수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교회의 모든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절대 권한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다고 하셔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주께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